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내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3개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 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둔군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야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앞서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위대해지기 시작한 표지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은 솔로몬의 위대함이 정점에 달했음을 말해줍니다. 정점에 달했다는 것은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그 정점에 다다른 위대함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정점에서 추락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때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읽어나갈수록 솔로몬이 그 위대한 정점에서 점점 추락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약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37절의 경과 비슷한 표현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솔로몬의 삶을 평가할 때 불순종에 대한 신명기의 경고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본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의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무엇이 순종이고 불순종인지 또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개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축복을 한 단락으로 설명하고 그와 반대되는 불순종과 저주를 한 단락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발견되는 순종과 불순종,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는 중에 불순종을 하고 축복을 받는 중에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이 복잡한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솔로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누린 명성과 재물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받은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순종의 길로 가면서 축복을 받다가 점점 불순종의 길로 치우쳐 저주를 향하여 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에서 불순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지하는 것 중 하나는 이방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갖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사람들과의 교류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온갖 방식으로 이방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장과 10장 전반에 걸쳐 계속적으로 솔로몬과 교류를 맺었던 많은 이방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두로의 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금과 온갖 목재를 갖다 바치는 속국의 왕으로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솔로몬과
솔로몬과 동맹을 맺은 왕으로서 깊은 친분을 맺었습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를 몰아내고 그곳을 솔로몬에게 돌려줍니다. 또 그것은 솔로몬과 결혼한 그의 딸에게 그 땅을 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솔로몬은 옛날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여전히 멸하지 않고 그들을 건설 노예로 활용합니다. 또 10장에서는 더 먼 나라의 왕들까지 솔로몬을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스바의 여왕이 당시 예수님을 배척한 정통 유대인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바의 여왕 개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본문은 계속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맺어가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야 합니다. 또 병마를, 그러니까 군대를 위한 말을 많이 갖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데요. 솔로몬은 이미 본문에서 그중 2가지를 어기고 있었고요. 나중에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솔로몬은 나머지 금기사항까지 어깁니다. 본문에서 이방 사람들만큼 많이 언급되는 것이 금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왕이었던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금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0장은 솔로몬이 말을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가 아내도 많이 두겠구나 라는 걱정 어린 예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백성이 된 사람들과 순종을 조건으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축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가 바뀌면서 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각 세대별로 그 언약의 이름이 바뀌어 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세대가 가족 단위의 집단이었을 때는 그 가족 집단의 대표자들의 이름을 따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왕의 통치를 받는 국가 집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특별히 한 왕을 언약의 대표자로 선택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아래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조건으로 받는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반대의 경우도 전제하고 있죠. 바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정의나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참되고 선하다는 증거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선한 신앙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축복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조건 때문에 축복이라는 결과가 따라온 것이지 축복이 지금 내가 순종을 잘하고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다윗의 언약의 내용은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순종을 하고 그에 따라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불순종하면 곧바로 저주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자 경고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혹은 저주를 받았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축복을 받았더라도 지금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또 이제껏 저주를 받았더라도 지금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순종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소위 말하는 세상적 성공이나 이생의 축복으로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도와 의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겸손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